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수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을, 아니 진노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 특별히 북왕국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명령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로보암 1세로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지지 않으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쳐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소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주를 압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그런 우상들로 대체해서 같은 이름을 부를지라도 제사의 방법은 같을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고요.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선이란 좋은,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지극히 아름다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그들을 덮쳐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봤더니요.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려면 식을 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대통령이 이제 내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오래된 전통이죠. 지금 미국의 여러 도시들 아직도 그 의회에서 그 시의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의회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제가 9년 동안 목회했던 지역에서 있을 때 편지가 한번 왔습니다. 시에서 편지가 왔는데 시에 보시면 그 미국 도내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단어, 이런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시에도 그 문구가 아마 앞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우리 이거 불편하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회의장에 써져 있어야 되냐, 이걸 띄어내자. 근데 시에서 편지가 왔는데 교회들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구를 지키기 원하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거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문구를 지켰으면 좋겠다. 결국 그의 그 문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하고 그 문구를 읽지만,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또 걱정이 든 게, 우리가 이 문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더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주님께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전통 안에서 왕을 세우건 누구를 지도자를 세우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행사가 있었을 거고요. 문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도대체 그가 누군지 모르겠고, 너희들이 은과 금을 들여서 어떤 것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나 아니고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선포의 대상의 대부분은 물론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타오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무엇이 타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타오르는데,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 붙듯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냐,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냐에 따라서 원수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아주 그냥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원수가 우리를 덮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불타오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든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와 나의 가족은, 나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6절에도 보시니까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7절에는요, 무엇을 심을지라도 그것이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8절에 이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제가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것 자체가 축복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임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저희가 이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짐을 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걸 왜 가져왔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또 짐을 정리하면서 어느 자리에 두면 다시 이사 갈 때까지 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다 뒀는지 어쩌면 잊어버리실 정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으시는 그런 버려진 물건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이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사랑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했던 애굽이나 그들이 돈을 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값을 주고 불러온 어떤 강대국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집으로 말미암아 쇠할 것이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우상을 그만큼 더 많이 섬겼지만 그 우상들이 더 범죄하게 하고 죄가 죄를 더하게 하고 1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을 더 만 가지로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들려주셨음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특별히 저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시는데 헌금도 드리시는데 이왕 드리시는 거, 이왕 시간을 내시는 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와 받을 만한 헌신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드릴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저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 양다리 걸쳐서 간음하시고 한번 간을 보시고 요 정도 하면 어떨까? 요 세상에 요 정도 좀 발을 걸치면 하나님 화를 내시나 안 내시나? 저희가 이미 저희의 발을 내뻗고요. 손을 내밀 때 이미 오늘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 삼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징계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징계는 시작되게 됩니다. 징계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에 승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드리시는데, 이왕 나오셨는데,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셨는데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게 드리십시오. 어중뛰게 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줄다리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떤 그냥 세상에도 여러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멀리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땅 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고 구하지 않는 거고 바라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왕궁을 세울지라도 견고한 성을 아무리 많이 쌓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127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얘기하죠. 요즘은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몇 개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 중에서 아기 낳는 거 포기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아이들이 전통의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헛되고 헛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오늘 호세아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계속 구하고 찾고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